새벽 퀴즈 나눔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소리소리 날마다 이렇게 밝아지는 모습 보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정하시기를 선지자가 무당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사사를 보지 못하면 오직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낮에 이스라엘 들은 물은즉 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니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얼마나 간절한가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큐티책을 펴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을 먼저 한번 돌아보고 또 그 감사한 제목들을 헌금 봉투에다가 일일이 적어서 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하루 중에 참 감사한 것은 이경아 집사님을 통해서 최이섭 성도님을 알게 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얼굴을 모를 때부터 기도를 하고 그리고 얼굴을 만나서 또 기도하면서 또 단 몇 끼라도 금식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또 그분을 만나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의 만약 내가 그 입장이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어떤 상황을 맞이할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선한 기회로 만들어내는 그런 은혜의 선지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간절함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4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다 그랬습니다.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죠. 자, 그때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왕의 신하 정도면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굉장히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고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많이 힘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청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소문을 듣고 그분이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단숨에 달려가서 청합니다. 내 아들이 병을 들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당신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 것 같구나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믿고 가더라. 한번 따라 합시다. 믿고 가더라. 다시 믿고 가더라. 그 다음에 53절이다 보니까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을 찾아갔고, 또 예수님께 부탁을 했고, 와달라고 또 부탁을 했고, 또 예수님은 가지는 않으셨지만 그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화답하면서 내려갔을 때에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 왕의 신하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갔고 또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아들 일이었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묵상하고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간단한 답이 나오더라고요. 왜 나는 간절하지 못한가? 우리는 왜 간절하지 못한가? 라고 했을 때, 또 다시 돌이켜 보았을 때 나는 언제 간절했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가장 간절했을 때가 언제냐고 하면 수련회를, 학생회 때 수련회를 가고 싶을 때였습니다. 학생 때는 아버지의 반대로 수련회를 단 한 번도 가지 못했지만, 이제 학생이 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 교사로서 수련회를 못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에 정말 수련회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을 응답해 주셨고, 그리고 거기서 방언도 받고 놀라운 성령의 체험도 하고 내 믿음의 놀라운 확신들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또 한 번은 언제 간절했는가 또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핍박하는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간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1년 전부터 예수님을 믿어주셨고 또 예수님을 믿고 11조, 마지막 11조 하시고 하늘 첫 11조이자 마지막 11조를 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모든 일이 내 일이었기 때문에 간절했던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 볼 때 우리 아내가 가장 간절했을 때가 언제였나? 라고 했을 때 나를 만났을 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교회를 나가셨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시고 천국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간절하지 않냐? 라고 했을 때는 내 일이 아닐 때는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일이다
특별히 내 자식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LA 산불을 바라보면서 그게 내 집 한 채가 있는 데가 아니라 그 집이 내 집이다. 그래서 내 집이 탔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니, 나보다 그보다 더 간절해지려고 하면 거기 내 아들 집이 탔다라고, 그래서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한다고 하면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일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세이섭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울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다른 교회의 이야기였으면 전혀 눈물도 안 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일이었던 거예요. 내 딸이 관여하고 있었던 것이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었던 것이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새벽에 기도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일이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기도하고 마음을 쏟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이 내가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회복을 하고 싶은데 내가 내 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시고, 모든 일이,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의 일처럼 느껴져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감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수준은 얼마만큼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그냥 예수님이 아는 수준이 있어요. 저 사람이 지난번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지, 수많은 사람들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했구나라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왕의 신하는 믿음으로 반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일을 만나고 정말 힘겨운 일을 만나고 해결하고 싶었던 일을 만났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왕의 신하는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맛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냥 예수님을 알고 있는 수준인가? 그냥 교회 문턱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가? 아니면 그 믿음의 수준이 믿고 행동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수준인가? 예수님에게 믿음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부탁을 하는 수준인가?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수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믿기까지만 했지만, 알기까지는 했지만 믿음의 행동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강렬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물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 앞에 문제를,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몇 번이나 물어보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몇 번이나 물어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을 안 해요.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현실성을 네가 경험하기를 원하냐? 그렇다고 하면 물어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요, 생각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생각을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행동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현재성으로 다가오려고 하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물어보는 일을 아끼지 않는 저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이시다. 네,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머리에 이해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 어제 큐티 나눔을 하면서 김기대 지사님이 물어보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을 느낄 수는 있지만 바람이 어디로서부터 오는지는 알지 못하지 않느냐. 성령이 꽃기와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나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 성령 하나님 어디서부터 오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것처럼,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공기 때문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강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키는 자리까지 나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고,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내밀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고, 모든 것은 입으로 선포하게 되었을 때 오늘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성경 명문에 앉아있던 그 영혼을 향해서 오늘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이번에 산불 전에, 하루 전에 있었던 영화계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어제도 한번 나누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영향력이 있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했을 때 전부 다 영화인들이 모여서 있기 때문에 캐스트, 오늘 제작자요 또 운영자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렇겠죠. 그들에게 있어서 제작자의 선택을 받아야 돼. 그래야 주연도 하고 조연도 하고 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제작들이 제일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엄마가 위대한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God인데 God은 제로예요. God은 자기네들의 삶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인도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 무신론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헐리우드에는 오늘 산불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영향력이 제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향력은 최고치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록된 말씀이 손에 쥐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매일매일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지팡이를 내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발을 내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행동하기를,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하나님 너무나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선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믿음의 행동을 먼저 행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은 LA 산불도 자신의 일이 아니면 간절함이 없다. 나는 너를 구원하는 일이 나의 일이어서 사람으로 왔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하였다. 간절함을 회복하라. 여러분, LA 산불도 내 자신의 일이 아니면 여러분 눈알을 보고도 간절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는 일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급히 사람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영생의 그 자리에 이끌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나의 일이다 생각하시고 간절함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원에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왕의 신하가 정말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간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의 일이요 자기의 아들의 일이었기에 간절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자신의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직접 당하셨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감당해야 될 일, 내가 기도해야 될 일,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왕의 신하, 아들의 문제를 두고 살아갔던 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만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반응한 사람, 그것은 바로 왕의 신하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서 믿음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원동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깨닫고 우리 자녀들도 깨닫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깨닫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사용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일처럼 내 자식의 일처럼 지금 당장 내가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간절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몰랐던 내가 이제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믿는 대로 행동하는 믿음의 산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방송 설교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네 번째, 아버지 하나님, 새벽지기의 삶에 하나님 축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내내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1번부터 제가 읽고 2번은 여러분하고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중보기도 하시는 새벽지기들과 손윤경 사모님, 김사라 전우사님, 이채성 권사님, 남민석 집사님, 성규랑 전우사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를 찾는 참된 예배, 성령과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우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성숙이 있고 또 숫자적으로도 12명의 새벽지기 용사와 120명의 성령 충만한 성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를 즐거워하시는 것이 목사님의 사랑하는 길이 되길 바라며 기도로 무고 목양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2025년 새해 바쁘고 급한 일보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깊게 하는 일이 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상당한 기도자 김성환 목사님의 허리협정증과 신혜수 권사님의 불편한 일을 한양 중에 완전히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내일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는 신혜수 권사님, 대표기도하시는 서진경 사모님, 그리고 안내하시는 엔장 집사님, 김성원 집사님과 남성교회의 특성과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현실에서 사용될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설교하시는 전도재 목사님 등 예배를 수종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산불로 충분한 대영동이 일어나서 속히 불이 지나들게 하소서. 아멘. 피해자들이 중보기도와 동물성도에 예수를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름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만 고맙지 않습니다. LA 산불도 내 자신의 일이 아니면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이 하나님 자신의 일이었기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단번에 지셨고 그리고 부활 영광을 이루어서 우리를 영적인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내 편을 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로 생각했습니다. 내 일이 하나님 자신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을 봤을 때도 사도 바울이 느꼈을 때도 이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핍박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예수님과 동일시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주님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타까움을 갖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고 또는 때로는 함께 슬퍼하며 때로는 함께 안타까워하며 주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을 살려내는 일에 주님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제 선생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은혜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분들 위해서 단 몇 끼라도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심은 것들만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하여 주시고 주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일에 매사에 예를 쓰며 힘을 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일처럼 내 자식의 일처럼 지금 당장 나이가 죽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음에 이르는 그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각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몰랐던 내가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이제는 제대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대로 행동하는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내일도 아버지 하나님 방송 설교가 아버지에 나가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길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때가 아니면 기도할 수 때가 없습니다. 아니 있습니다만 하지 않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이 새벽을 깨우고 이 새벽에 영적 성숙이 일어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기능을 체험하는 일들이 일어나며 믿음의 행동을 결단이 생겨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12명의 용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120명의 용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셔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